우리가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보게 되면 참 서로 얘기들을 주고받는 그런 장소들이 많습니다. 물론 남자분들이 모이는 데는 주로 술자석이겠고, 여자분들, 특별히 주부들이 모이는 데는 여러 곳이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은 마사지 하는 데랑 목욕탕이랑 아니면 또 화장하는 데랑 또 아니면 개모임이랑 등등 아마 모임이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전부 자기 자랑 아니면은 자기 자식 자랑, 딸 자랑, 손주, 손녀 자랑, 이런 자랑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10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라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오히려 없으면은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같이 초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정말 한 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완전히 이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한 가지 이상 자랑할 것이 꼭 있다고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밖으로 떠벌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에게만 있게 하라. 그래서 자기 안에서 그 자랑을 가지고 엔조이하라.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몸에서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해집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요새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병이 들고 병을 이기고 하는 그런 문제가 거의 다 그 스트레스 관계입니다. 그래서 병이 3만 가지 이상이나 되는 병명이 있다는데 그 중에 2만 한 6천 가지 이상이 전부가 원인을 모른대요. 과학적으로 발견이 안 된답니다. 그 나중에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정신계에 관련 있는 거라.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그것이 육체의 불균형을 깬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진대사를 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혈압이 있는 분들은 한번 시험해 보세요. 혈압이 있는 분들 똑같이 약을 잡수고 혈압을 잘 유지하다가 아주 스트레스를 되게 받는 그런 그 시기에 혈압을 한번 재보세요. 그때는 140, 150, 160 막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안정되어 있어가지고 마음이 편안할 때 혈압을 재게 되면 또 정상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이라고 하는 거는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는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자랑할 것이 있고 엔조이할 수 있는 자랑을 내게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이 우리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랑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전부 자기 자랑에서부터 자기 남편 자랑, 자기 아내 자랑, 자기 자식 자랑 또는 자기 손주 손녀 자랑 또 자기 지식 자랑, 자기 세상에 자랑, 뭘 잘한다고 전부 이런 자랑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스타가 되는 운동선수로 다시 말하게 되면 트로피를 거머쥐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챔피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챔피언이 된 걸 가지고 떠벌리고 남한테 이렇게 잘났다고 할 게 아니라 내 속에 집어넣고 그걸 내 영적인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주여 어찌하여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에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세계에서 제일 자랑할 만한 이런 자랑거리를 주셨습니까? 하고 엔조이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자랑이 있게 하고 밖으로 내보내야 할 자랑이 있습니다. 떠벌려야 할 자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뭐지요? 십자가의 자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자기들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11조 꼬박꼬박 낸다고 자랑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렇죠? 주일 성수,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킨다고 자랑을 합니다. 더 나가서 자기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상이요, 그리고 전통으로 물려받은 게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물려받았다. 이 자만심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깨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냐하면 여기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됐단 말이죠.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놈의 그 과거 소리가 그걸 벗어나질 못하고, 과거에 내가 뭘 했느니, 과거에 금송아지를 맸느니, 이게 여기 매달려가지고서 자꾸 이 교회 안에 와서도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모세가 전해준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 율법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러고 들어갔단 말이지. 이걸 가르쳐서 이걸 잘못된 복음이라고 바울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했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요. 그러나 이 율법이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몽학선생 노릇을 한 것뿐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탁 못을 박히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고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에 뭐예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율법이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례도 무력화됐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율법과 할례를 무시해야 되느냐? 무시하는 게 아니고 원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다 할례와 모든 또 율법을 다 지켜주셨어. 이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키려고 애써가지고 그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주의자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니? 아닙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 예수님께서 지켜주셨단 말이죠. 그럼 지금도 예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켜주십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으면 자연히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주일 성수를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일 성수 안 하게 됩니까? 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교회 가고 싶어 환장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내게 인색한 마음도 싹 없어지고 그저 나와 세상에 가진 것 없고 내게 모든 거 주께 바치오니 이리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과거의 부흥회 때 그저 성령이 충만하고 교인들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때는요,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을 어떻게 하면 서는 길 가는 거기에 정신이 다 쏠려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아직까지도 세상 육신의 일에 자꾸 생각이 가진다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치 못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폐하시고 또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이제는 마음껏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길을 막 인도하시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뭐든지 할 수 있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가 더 쉬워졌다. 무엇 때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여러분 세상에 요새도 텔레비전에 보면 연예인들 있지요. 강정주 방방 뛰고 심지어는 말이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보게 되면요. 이 목에다 금십자가를 딱 걸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무엇이 금십자가는 나 예수 믿는다 그 소리인데 사실은 십자가 봐라 십자가를 잘하는 것 같잖아요. 겉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막 내보이고 십자가 이렇게 자랑하라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자랑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첫째로 중요한 것은 육체의 모양을 내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본문에 육체의 모양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의 모양을 따라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라. 육신의 자랑을 따라 살지 말아라. 거기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쉽게 말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육체의 체면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체면을 채워주기 위해서 아주 쉽게 말하면 일례로 하나를 말하게 되면 내가 이 체면 때문에 그냥 몸차림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도 말도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면 차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육체의 모양을 자꾸 따라 산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예들이 다 육신을 중심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양을 지나치게 내지도 말고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가지 말고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말고 그런 모든 정욕대로 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이에요. 여기는 그냥 육체를 따라 육체 모양을 내지 말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문하고 직접 연결된 것은 육체에 관한 율법을 따라 살지 말아라 또는 할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매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이요 왜 할례를 받게 하는지를 아십니까? 육체의 할례 받는 거거든. 이것을 내세운 거는 육체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모세의 전통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거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다. 할례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육신을 자꾸 내세운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살지 않는 것. 그래서 육신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육체의 다시 말하면 육체를 따라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관이 됐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육체적으로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육체적으로 내가 어떻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꼴깍하면 끝나는 게 육체에 관한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주 허무하잖아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은 재벌들이 말이 떵떵거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죽었단 말이죠. 아주 그것도 비참하게 어느 재벌가 모양으로 말이지 그 아파트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 거기 아마 그 조무를 한번 가보세요. 그럼 그 시체 앞에서 무엇이 생각이 나겠는가? 아이고, 세상 부귀영화가 다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 나가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어떠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그게 육체의 일이에요. 여러분 육체를 즐겁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일부러 괴롭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을 위해서 육체를 괴롭게 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어느 때? 금식할 때. 그렇죠? 그러나 일부러 영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육체를 괴롭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육체를 즐겁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육체를 내세우지 말라.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었다, 돈 많이 벌었다, 건강하다, 내가 뭐 스포츠에 뭐다 육신에 관한 것으로 이런 자랑은 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말고 그것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일이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초월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억지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할례를 이렇게 받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이 오늘날로 말하는 그 특별히 뭡니까? 의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계통의 교단들이 되게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그 결례에 따라서 할례, 요새는 그 세례가 돼 있어요. 세례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례를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시로, 또 하나님께 마음을 돌렸다고 하는 표시로 물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그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구원받느냐 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구원의 표에 불과한 것이고, 물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또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의 의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갔으니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건 자연히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이든 안 받는 것이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 가가지고 말이죠, 저기 사마리아 있는 쪽에 가서 막 또는 그죠 전도를 하면서 막 증거를 할 때에 성령이 막 내렸단 말이에요.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막 베드로가 막 전도하고 막 증거할 때에 바로 뭐가 내렸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게 성령 세례를 받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거늘 성령을 받은 거늘 물로 세례 주는 걸 누가 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주어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규례가 죽게 그렇게 주게끔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질서로 해줬고 또 구원의 표니까 주는 거다. 그러니까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랑할 것이 못되고 오직 자랑할 것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에도 가끔 잘 나옵니다. 옛날에 영웅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한눈을 전쟁에서 잃어버려 가지고 한눈을 딱 가리고 애눈박이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전쟁에 갔다 상해 용사들이 팔 하나를 갖다가 잃어버리고 온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훈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 걸 훈장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전쟁의 흔적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흔적이거든 그게. 그리고 나라에 공을 세웠다고 하는 그런 흔적이에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 그 고통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요새도 보니까요, 텔레비전 보니까 저 해교 국가라든지 이런 아주 기독교를 핍박하는 곳에서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요. 박해를 받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몽토리로 하는 것 같다. 그저 쉽게 하니까. 참 그 사람들을 보니까 목숨 내놓고 합니다. 목숨을 아예 내놓고서 주님을 증거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그저 고문을 당하고 또 두드려 맞아가지고 눈이 하나 버리고 말이죠. 그냥 병이 들고 한 그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스티그마. 이 십자가의 흔적을 바울이 가졌다고 그랬어요.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되고 또한 형통하고 말이지요. 또한 출세고 또 세상에서 뭐한 돈 잘 벌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 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또한 박해를 받은 흔적이 있으면 그 흔적을 자랑하라.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흔적이니라. 십자가를 감수하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할 때 십자가를 자랑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세상에는 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뭐 또 끝난 겁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돈 뭐 수백만 달러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자기 갚버린 그만인데, 예?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재벌 가중에 불쌍한 사람들이, 재벌도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축복을 가르쳐서 일반 축복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단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병철 씨 같은 사람, 지금 삼성 기업이 세계에서 뭐군요, IT 분야는 최고 아닙니까? 아마 그 양반이 벌어들인 게 우리 국민이 벌어들인 것만 알게요. 아마 전 국민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이 문제를 하나 풀고 가지 못한 게 있어요. 풀질 못하고 간 게 있어요. 인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24가지의 질문을 갖다가 꼬박 A4 용지에다 갖다가 몇 표지를 써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신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냐, 그런 겁니다. 그 신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고 또 못 먹는 사람, 굶주린 사람, 고통스러운 병 드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문제로 쫙 지금 이제 질문을 해나가는데 결론은 뭔지 압니까? 참 불쌍한 분이에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큰 축복 받았거든. 뭐 물질은 그냥 어디다 쌓아놓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뭐 세계 기업들이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돈을 벌고 부귀영화를 있는 대로 누렸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했다.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는데, 여기 시편 73편에 보니까요, 아삽이 굉장히 고민되고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가만히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아주 잘 되고 축복도 받고 말이죠, 형통하고 말이죠,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렵게 산단 말이에요. 더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핍박을 당하고 또한 박해를 당하고 굉장히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잘 산단 말이에요. 지금 이병철 씨 모양으로 세계적으로 큰 갑부가 되지 않은가 말이죠. 그렇죠? 건강해서 그냥 목이 그냥 탁 꽂아가지고 얼굴에 거리 기름이 줄줄줄줄 흐르지 않는가?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주의 종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어요. 넘어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그랬어요. 왜? 이거 보면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승승장구한다고 하나님 지켜주셔서도 잘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고통을 많이 받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럴 바에나 믿을 게 뭐 있느냐 해서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랬어요. 타락될 뻔했다 그 소리요. 실족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여러분,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 하나 없습니다. 돈 많이 번다고 그 돈이 그저 부러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계산할 때에 말이죠, 그 하나하나 증빙서류를 내놓으려면 더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세무조사 한번 걸려보세요. 우리 그 모임에 오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어쩌다가 세무조사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세무서관이 와가지고 세무조사를 하는데 하나하나 조금
조목조목 따지면서 증빙서로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영수증 다 내놓고 어디에 썼느냐, 얼마 썼, 이거 보세요, 이거 다 못 내가지고 말이죠. 엄청난 세금을 때려맞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은 회개한다는, 다시 한번 계산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딱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장부책 가져와라. 그리고 갖다 놓고 쫙 이제 회계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회계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무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착착착, 너 이거 어디에 썼지? 이건 내가 어떻게 너에게 준 돈인데 이건 어디다 썼지? 그 썼느냐? 그럼 증빙서로 내놔봐라. 그럼 못 내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가졌다고 그렇게 크게 기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내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인이 기뻐하는 뜻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뭐 돈 많은 사람뿐이 아닙니다. 돈이 얼마 안 돼도 그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그걸 찾아서 쓰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지요. 자, 그래서 이 세무조사할 때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떳떳하게 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서 아주 떳떳하게 진술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잘 산다고 거기 부러워할 건 하나 없어요. 아삽도 그래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고민을 한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서 이게 믿는 사람은 더 고생을 합니까? 더 고통스럽니까? 지질이 못 삽니까? 아이고, 이렇게 또 비용도 잘 듭니까? 이것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삽이, 그런데 아삽이 그걸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하, 이렇게 된 것을 내가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알겠더라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저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심판이 무서운가를 알겠다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총에 쌓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쌓여 사는 그 행복감에 느껴보니까 절 서는 거 그거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 사는 거 좋지요. 잘 살면 살수록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죠. 그렇죠? 그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은혜 속에 확 파묻혀 보니까 나와 세상이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내게 계시고 성령이 나에게 충만한 상태에서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 되면은 그런 것이 부럽지 않은 게 다 알고 다 알 수가 있다는 건 그거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저들이 종국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을 보니까 알겠다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종말에 가서는 저들이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게, 불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좀 어렵다고 해서 거기 저 사람들을 부러워할 게 하나 없다. 오히려 저 사람들이 더 어떻게 됩니까? 불쌍하게 생각되더라.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건강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니에요. 오로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광을 돌리며 하늘나라 가서 또 이 땅 위에서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십자가의 공로를 자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도 십자가, 저기 가도 십자가, 저기 가도 십자가, 항상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